네, 오늘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다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네, 다 읽고 계시죠? 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독서의 계절이고 독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독서는 뭐예요? 성경 읽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통상 인터넷을 한 휴대폰을 7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30분만 할애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호세아는 선지자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2지파, 이렇게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기성도는 정말 형편없었죠. 정말 음란이 심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도 대단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6왕을 섬기는데 그 6왕 중에 4왕이 구테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바알이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장가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아내인 이스라엘이 섬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남편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 특별한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 명령이 1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런 명령은 정말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경건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십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죠. 여기 이제 세 자녀의 이름이 나올 텐데 이스라엘과 로로하마와 로함미, 그 이름의 뜻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저주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복이라고 줘야지 저주라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로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비극적인 가정을 체험하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간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는데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나라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모았다고 그랬습니까? 음란함이라.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가 영적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을 한 선지자의 가정의 비극으로 상징해서 이 민족의 영적인 간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산다고 해보십시오. 나 말고 다른 남자의 마음을 두고 그 남자와 간음한다고 해보세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그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깊은 상처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프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려면 바로 이 자신이 그런 아픔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친 들은 광야예요. 그리고 그들의 포로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른대요. 여러분, 여기서 타이르는 것은 애정이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애당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들을 회복시킬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말로 위로하신다.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했어요.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도 다 같이 가정 있는 분도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죠. 그 연단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포도원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원은 땅입니다. 포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주시는 것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악을 골짜기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악을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악을 골짜기는 본래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리고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금, 은, 또 신할산 외투 2벌 요거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돌리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아간의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간이 발각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7장의 25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칩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요. 근데 죽습니다. 그 돌로 맞아서 죽고 물건을 돌로 치더라고요. 그 물건도 다 돌로 쳐요. 그리고 불사르고 돌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악을 골짜기예요. 26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악을 골짜기. 이 악을 골짜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주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런 저주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을 골짜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악을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 악을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죠.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악을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나락의 골짜기가 바로 이 악을 골짜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악을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패배와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하반절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니까 그가 응대한다라는 것은 찬양하고 노래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그 악을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고 그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언제와 같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게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변하여서 찬양과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망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소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망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소망을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끈, 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끈, 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끈 줄은 구원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죽지만 한 사람 살아납니다. 한 가족이 살아납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쩌면 몸을 파는 그런 더러운 여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세요.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뭐를? 매니라. 붉은 줄. 여러분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골짜기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원의 꽃이 핍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갈보리입니다. 여러분, 갈보리는, 우리가 오늘날 갈보리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주의 곳 아니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에 받는 자인데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보리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눈물이지만, 감격이지만 그 당시에 갈보리는 저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묻히셨습니다. 내가 묻혀야 되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 구원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그 마음이 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흥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10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알고 믿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알고 믿읍시다.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Savior, 나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할 자? 오늘날 이제 이 교회 안에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려면,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 왜 예수를 왜 믿어야죠?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소망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죠. 16절 여기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 그래놓고선 바알이라고 그런 거예요. 직접 말은 안 하지. 그러나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나를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히브리어로 이쉬예요. 이쉬. 예? 우리 아내들 남편을 이씨라고 그러지 말고, 이씨 아니에요. 발음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만 이씨,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불편한 진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주인 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를 바알이라 하지 않고 이치라 하리라. 남편이라,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알이라 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숭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이제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바알이, 우리의 우상이 꼭 뭐 무슨 석가모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의 입에서 맨날 돈 하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입에서 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이, 하나님만 노래합니다. 하나님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이 이제 언약의 갱신이에요. 우리 새 언약 보지 않았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심과 공중에서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왜 이런 피조물과 언약을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과도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게 하고 19절 20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여러분, 이건 진짜 장가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네 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은총과 긍휼이에요.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그 공의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같이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결국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군대 말로 고롭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인격적인 알매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는 이 야다라는 전인격적인 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면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5번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영적 교통이죠. 상호교통. 이게 바로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가 한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까 이스라엘 나왔는데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23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지금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암미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암미예요. 암미.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암미입니다 하고. 암미. 네? 암미. 네, 저는 이암미고, 네, 여기 김암미, 또 뭐 송암미 다 있네. 여기 보니까 홍암미. 네? 여러분, 우리가 암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예, 소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돌아가. 여러분, 호세아를 읽으면 뭐 호세아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유턴이죠.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회개.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지정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다. 눈물 흘린다. 그게 정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와 정의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속아요. 저는 여러분의 눈물에 많이 속았어요. 아, 은혜 받는구나. 회개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럽니다. 악어는, 나는 이제 악어를, 그 눈물 흘린 걸 본 적은 없는데, 악어는 먹이를 이렇게 먹일 때 눈물을 흘린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너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것처럼 생각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멜이 진짜 회개했다면 몸도 호세에게 와야 되고 마음도 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 마음이 바로 인애예요. 인애. 호세아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저는 6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애가 우리 자매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인애가 최인애 김인애가 아니라니까. 이 인애는요, 헤세드예요.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적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하면 죽기까지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말로 해놓고 또 어기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언약적 신실함이 없습니다. 아내가 만약에 신실하다면, 다시 왔다면 지켜야죠. 남편이 왔다면 지켜야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원하십니다. 언약적 신실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회복을 통해 가지고 참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요즘에 많이 좀 뭐라고 할까, 낙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어요. 뭐 찬양팀에서 악기 연주했어요. 막 전도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so what?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절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 악을 골짜기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그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